를 보시면요, 이렇게 멸망당할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산으로가 여기서도 나오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산이에요? 이게 앞산이야, 뒷산이야, 뒷동산이야, 뭐 설악산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온산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무슨 산이냐고. 이거는 이 이름이 없어요 여기 산에. 그죠? 그냥 무조건 산이야. 산으로 가래. 이름을 주지 않은 어떤 산이야. 자, 이 산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당시 예루살렘도 어디에 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산이냐고요? 좀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시온산에 지어졌는데 시온산을 멸망받는데 그럼 산으로 가려면 시온산으로 가야 되냐고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시온산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느 산으로 이들이 모이게 될 거냐는 거고요. 어느 산으로 갈 거냐고요. 자, 그 산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남겨놨어요. 무조건 산으로 가야 돼. 목적지야. 도망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그럼 다시 본문 가자고요.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여기 창세기 19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롯이 그 산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까 또 지체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지체가 아니라 또 이상한 걸 또 물어봐. 하여튼간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야 또. 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그냥 딴지를 걸어. 그리 말아달래. 그럼 산으로 가게 하지 말라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은 뭐 있다는 거네. 들어보자고 뭔 생각이 있는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셨다면 그래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진 갈 수 없나이다. 이게 뭔 말이야? 좀 아까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는데 자기는 산으로 도망할 수가 없대. 뭘 입었기에? 은혜를 입었고 인자를 입었는데, 그래서 구원 얻었는데 나는 도망하여 산으로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고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보여요. 그리고 계속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재앙을 만날까 내가 그래서 죽을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그리고 하나 자기가 제안을 해요. 산으로 가라는 주의 천사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 어떤 한 성을 제안합니다. 성읍은 보소서 저기 성읍이 하나 있어. 도망하기에 가깝대요. 일단 급한 대로 가까운 데로 가겠대요. 이게 롯이 지금 무릎이 셔탔나? 다리에 힘이 없나 지금? 뭐 왜 그러냐고 이게 지금.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자, 이게 성읍이에요 지금. 나는 지금 성으로 가겠대. 하나님은 산으로 가래요. 우리 옛말에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 내가 들어봤어도 이렇게 또 하나님하고 말싸움을 하면서 산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게 성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여기서 자, 계속 여러분 17절부터 읽을 때 이 도망하다는 말이 계속 좀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4번이 나옵니다. 이 단어. 4회에 걸쳐서 이 도망하다가 나와요. 사회에 걸쳐서 도망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도망하다는 말이 마라트입니다. 마라트 이렇게 써요. 마라트예요. 이게 도망하다는 뜻이에요. 마라트. 자, 요 단어가 총 4번이 있어요. 17, 18, 19, 20에서 도망하다 이렇게 해서 얘기 나와요. 근데 이 사이에 다른 단어에 도망하다가 또 하나 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한글로는 도망하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혼동이 되는데 그 단어도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도망하다는 누스예요. 이걸 누스라고 발음합니다. 이것도 도망하다로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하다라고 해도. 자, 그럼 위에 도망하다하고 요 밑에 도망하다가 뭐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딱 한 번만 나와요. 1회. 자, 얘는 4회. 자, 1회에 쓰였던 이 누스라는 단어는 정말 주랭랑 치는 거 있죠. 뭘 잘못했으면. 전 많이 해봤어요. 사고 치고 뒤도 안 달아다보고 뛰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주로 이제 뭐 훔치고 뭐 그럴 때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고 잘하셨어요? 참 특이들하네. 여자잖아요. 특종이야 특종. 뭐 때리고도 도망가 봤어요? 뭐 고무줄 끊고 도망가기? 이런 그런 거 말고 난 그런 거 수준에 안 맞았어요. 저는 그렇게 연약한 여자들에게 고무줄을 끊고라 그런 이상하게 그 비겁한 일 같은 건 안 했습니다. 주로 뭐 참외를 서리한다든가, 뭐 닭을 서리한다든가. 어렸을 땐 참외나 수박이나 이런 걸 주로 서리하잖아요. 시골에 살았습니다.
예, 근데 조금 나이가 들고 사춘기가 넘어서고 저 간이 슬슬 붓기 시작하면요, 거꾸로 승이 안 차가지고 닭 잡으러 갑니다. 닭을 얘들이 꼬꼬대가 그냥 소리치면 안 되거든요. 회친다 그러지. 난리나 그럼 큰일 나. 아주 소리 없이 닭을 잡아야 돼요. 예, 딱 한 마리만, 그것도 옆에는 깨면 안 돼. 걔만 딱 모가지를 딱 잡고 그대로 날개 쪽지가 있잖아요. 딱 잡으면은 소리를 못 내고 푸다닥을 못 해. 이걸 동시적으로 해내야 돼, 이걸. 딱.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잡고 조용히 나와야 돼, 닭장에서. 그리고는 준비된 장소로 갑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눈이 반짝거리는데? 재밌어 그렇게. 준비된 장소 어디냐면 항상 냇가리야. 그 밤에 냇가리에 가면 벌써 다 친구가 아니라 꼭 그런 때는 선배들이 다 이미 물 끓여놓고 있지. 우리는 이제 서리 해갖고 거기서 이제 닭 잡아서 자 어린 나이에 또 막걸리 마시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한번 걸렸어요. 실수라는 게 반드시 있잖아. 아이고 이놈이 날뛰니까 온 나라가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냥 주인이 나와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뛸 때를 누스라고 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이걸 flee 한다 그러죠. 도망하다. flee away. 자 이런 걸 쓸 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이 마라트라는 건요, 저처럼 서리치고 도망가는 거, 잡힐까봐 두려워서 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마라트, 그런 도망함이 아니고,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을 향한 도망이에요. 이거는 잡아서 먹기 위해서 도망가거나 뭐 창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이거는 창피하고 마시고 할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사냐 죽느냐야 이건. 아 여기도 물론 사냐 죽느냐가 좀 껴 있어요. 주인한테 붙잡히면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거지. 뭐 이것도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내 영혼이, 여기다 생명을 보존하다 됐으니까 영혼이 사냐 죽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그래서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도망하다가 escape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이건 탈출하다. 또 하나, deliver, 구원하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 save. 이런 구원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마라트라는 단어가. 여기는 구원하다 하나도 없어요. 그 잠잘 자고 있는 닭을 내가 구원해 준 것 뿐이지 하나도 구원하다는 관계가 하나 없는데, 여기는 이게 다 구원하다 관계가 있어요. 롯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마라트하라. 이게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네, 사실 엄격하게 보면은. 근데 왜 굳이 이게 번역을 도망한다는 말, escape를 주로 선택했었냐면은, 그가 자리한 데가 지금 소돔이죠. 소돔 땅에서는 거기 계속 머물면 큰일 난단 말일까. 5절 읽고 16, 17 읽어보면은 멸망 나가니까 거기서 뛰어 나와야만이, escape 해야만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생명 보존할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도망하다는 말을 썼는데, 먼저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면 산으로 도망한다는 말이 있죠. 이끌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 다음에 산으로 도망한다는 말이 쭉 나와요. 그들을 사람들을 밖으로 이끌어내고 두 번 나오네 거기.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 19절, 20절 보세요. 자 19절에도 있네.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이 말 있죠. 19절에. 거기가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이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다는 요 말 있죠. 요거는 뉴스예요. 요거 하나만 딱. 요거만 진짜 도망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나는 그곳으로 도망하여 내 생명이 보존된다는 말이 19절에 또 있죠. 20절에. 두 번째 도망한다는 요거는 마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여러분 그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복잡하기만 해.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22절에 있는 도망은 뭐예요? 22절에? 네. 아유 거기도 또 있네. 그리로 속히 도망하리라. 근데 요건 좀 봐야 되겠다. 요건 어떤 단어 써있는지 원어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볼게요. 요거도 지금 도망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곳으로 도망한다는 이 네 번에 걸쳐서 나왔다면, 이 마라트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짧은 16절부터 23절 사이에 한 단어가 무려 네 번씩이나 나왔다면은 이게 중요한 말 아닐까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요 본문에서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써여 있는 곳을 몇 군데 마라트가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서 29장, 시편 바로 전에 있는 욥기서 29장 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세요. 29장 12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빈민은 극빈, 푸토커스겠죠. 고아, 아버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자, 이때 건졌다라는 말이 이 마라트예요. 딜리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망치는 거와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구원해 내는 겁니다. 두 번째 시편 41편. 욥기 다음이 시편이니까 시편 41편 1절. 시편 41편 1절 한번 보세요.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려. 요 건지다라는 게 또 그런 거예요. 자, 또 넘어갑니다. 몇 군데 보면 감각이 생겨. 이게 무슨 뜻인지. 시편에 또 89편도 한번 볼까요? 좀 뒤쪽으로 가시면 89편 48절. 이거 되게 기네. 89편에 48절. 시편 89에 48절 보십시다. 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 48절이냐? 49절이네. 48절. 오케이.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라는 89에 48절. 이게 건진단 말이 있죠. 자기 영혼을 수월, 지옥인데 땅속인데 땅속에서 누가 나를 건질까? 그 구덩이에서. 이때가 또 마라트, 이 롯이 좀 도망하는 상황과 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이에요. 한 군데 더 볼게요. 한 번만 더. 시편 107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까지 보면 저 감을 좀 잡으실 겁니다. 107편 19, 20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 20절이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구원해내는데 그들을 고치시고 그 말씀으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라고 하죠. 요게 바로 지금 건지다. 요 단어예요. 이게 마라트입니다. 자, 쭉 보니까 이 롯이 지금 도망한다라는 방법으로 했죠. 이 도망하는 방법으로 뭐 하시게 됐어요? 산으로 가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을 구원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보니까 이 방법이 도망하는 게 아니라 도망은 뭡니까? 네 힘으로 네가 뛰라는 거였잖아 사실은. 근데 이 단어 마라트가 사용된 거 보니까 그의 힘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었었던 거 이게. 아까 도망을 하면서도 뭐라 해요? 손으로 이끌고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야차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문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뭐 그들의 힘으로 뛰어다니는 게 아니네. 도망하면 내 힘으로 뛰는 거로 생각되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도망하다라 하면. 근데 사실 보니까 이건 다 구원하다야. 건지다야. 제3의 인물이 와서 어떤 존재가 내 밖에 있는 제3의 존재가 나에게 와서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야. 이 방식으로만 너는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구원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시주석토 헌신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모든 것을 다 물심양면으로 애써서 하는데 그런 걸로 구원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은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어떤 내용일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또 뭐 감사로 뭐 하긴 하나? 뭐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또 알고 보면은.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건져내는 방법, 인도하시는 손, 그런 것으로 통하여 너는 거기서 escape,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롯을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롯이 다시 19장으로 가셔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재앙을 맞을까봐 도망하여 그 산까지 가지 못하겠다 하잖아요, 지금.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들에도 머물지 말고, 중간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뒤도 돌아다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만 롯이 어떻게 하냐면, 난 죽은 중간에 재앙을 맞을 것 같으니 도망 그 산까지 못 가겠다. 자, 이때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야. 비슷한 말이. 똑같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서 말이 좀 달라요. 뭔 큰 잘못을 해야지 재앙을 맞을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재앙을 맞아 두려울 만한 일이 하나도 없나 봐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 재앙을 맞을까 두려움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근데 그 은혜가 없으면은 뭐 잘못만 하면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괜히 눌리는 거 하루 종일. 아우, 나 오늘 또 운전하다가 어떤 미친놈 와서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앞서. 아우, 나 어떤 사람이 와서 또 치면 어떡하지? 날 괴롭히면 어떡하지?
내가 또 이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징벌을 하실 거야. 또 나를 깨닫게 하신다고 나를 또 회초리 치실지도 몰라. 맨날 이런 거에 눌려 그냥. 이 은혜라는 게 없으면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재앙을 맞을까 봐 두렵다라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이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 그 잘못했다는 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야 이게. 용서함이 안 됐다든가 내 안에서 지워지지 않았다든가 이게 그대로 남았으니까 맨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밤낮으로 회개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게. 회개는 회개 장부를 갖고 하는 게 회개지 왜 이렇게 회개를 해. 그런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었다. 근데 그런 회개를 계속한다 혹은 그런 회개를 시킨다, 그러면 그들은 그 감옥에 집어넣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들에게 그것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 참된 회개를 할 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 잘못을 뭐 뉘우치겠다 반성문 쓰는 그런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짐에서, 그 공포에서, 그 눌림에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맨날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냥 뭐 잘못하면 거봐 저 쓰나미를 맞아서 죽었던 20만 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그냥 거침없이 하이킥이야. 그냥 막 그렇게 얘기를 해. 믿음 있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그게 맞는 걸까요 과연? 아니지. 그런 게 어딨어. 바로 거기에 눌려있다 보면은 그렇게 되죠. 근데 이때 도망한다는 거, 이가 얘기하는 게 재앙을 맞을까 두렵다란 말하죠. 이게 가인에게서 나옵니다. 창세기 4장 한번 보세요. 유사한 말이 한번 있어요. 뭐 잘못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 이전에 이게 창세기죠. 4장의 가인의 이야기 속에서 잘못한, 뭘 잘못했을까? 그렇지.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였는데 그게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이 되겠어요. 아유, 제가 그래도 이렇게 뭐 서리하고 많이 다녀봤지만 여러분 마음엔 굉장히 무거웠었습니다. 아유,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서리할 놈은 나밖에 없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닭이 한 마리 없어졌으면 뻔한 거지. 그럼 나한테 차마 근거가 없으니, 물증이 없으니 못 물어봐요. 또 거기다 목사 아들까지. 아우,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불편하세요? 뭐 꼬아? 왜 그러는 거야? 왜 인상들이 자꾸만 갑자기 구겨진 거야? 저런 걸 목사라고 좀 앞에 놓고 이거 말씀 들어야 돼. 왜 기분 나쁜 거지? 아니 우리는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행한 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는 걸 말했던 것 뿐이야. 세 발의 피다. 자, 넘어가고요. 웃긴 얘기고.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14절 한번 보세요. 자, 동생을 죽였죠. 그랬더니 13절에서 뭐랍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재앙받은 자가 내놓는 말이 이 말밖에 없단 말이에요. 두려운 거. 이 상태에 있는 가인과 오늘 롯은 이렇게 닮아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가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재앙 맞고 죽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싸다. 그렇게 된 거 그냥 아주 싸다. 우리가 그렇게 한두 번 옛날에 말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15절에서 표를 주지. 그 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전 기억나십니까? 그거 버리고 잘못했다라는 거 여기. 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 변화하는 거라죠. 그를 만나 뭐라고? 이건 그건 아니고 뭐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이건 그 말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가인이 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가인이 표를 갖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가인 때문에 산다는 얘기에 이게 원래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표를 가진 그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표 때문에 너도 문제가 없지만 그 표를 갖고 있는 너를 만나는 사람들도 너로 인하여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가 대박표야. 굉장한 표야 이게. 그래서 이거 표를 갖다가 옛날에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젊은 학생들은 그런 말을 모르게 회수권이라고 하세요. 회수권? 회수권 아시는구나. 회수한다 다시 승차권을. 이게 회수권이야. 버스 탈 때 요만한 종이 요만한 거
그러니까 소치켓으로 끝에 박아가지고 한 장씩 띄고 이렇게 탈 때 냈어요. 그게